네, 7월 24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많은 친구들 또 선생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또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예배 시간을 또 사모하고 또 이 자리를 귀히 여겨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우리 부족한 마음을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는 이 마음으로 함께 채우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나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마음은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자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자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자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 제목으로는 우선은 수련회를 두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남아 있는지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선 첫 번째로 수련회를 두고 기도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날에 우선은 우리의 발걸음을 또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를 먼저는 사모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좋아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또 때때로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두 눈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모인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나아오는 가운데에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또 귀중한 곳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험한 산길을 오르신 당신의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더라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예물이 드려지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방학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많이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살짝 벅참도 있고, 사실 오늘 또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희가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제 마음 속에서도 정말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마음이 좀 전해지면 좋겠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진다고 하잖아요. 이 더워지는 시기인 만큼 우리 마음도 뜨겁게 다시 한번 불태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제가 15절로 아마 소개를 했을 텐데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이고요. 신약 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준비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제가 이번 주에 유명 찬양팀 집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전도사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야 좀 이렇게 은혜를 다 누리고 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찬양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이제 너무 감동이 컸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했냐면, 일단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더울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아직 선보이지 못했던 스타일링인데 제가 머리를 아예 올백으로 다 까고 땀 흘릴 거를 대비해서 이제 눈썹에 흐르는 이 땀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맺히거든요. 머리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다 까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스프레이까지 고정을 하고 제가 갔습니다. 딱 그렇게 갔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시간이 저녁 6시 반이었어요. 6시 반이면 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퇴근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마치고 학원을 마치자마자 바로 이 집회장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달려왔는지 밥도 먹지 못한 채 막 샌드위치를 사서 막 부랴부랴 뛰어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저분들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조금 보면서 제 스스로가 먼저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살짝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어떤 청년분과 한번 대화를 시도했어요. 근데 이 청년분과 대화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그 부자 동네 있잖아요. 강남에서도 유명한 청담동에 입성을 했대요. 직장인으로서 성공을 해서. 그렇게 청담동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한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막상 성공이 보장된 그 자리, 그리고 화려한 그 도시에서 살아남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거기에 가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외롭게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이 집회를 나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집회장에 들어오자마자 펑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값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분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감동이 오고 또 이제 먹먹해지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 보고 싶어요. 나도 자랑스럽게 거룩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내 믿음 지키는 게 너무 벅차네요. 나도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고민,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여러분들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당당하게 살아가 보고자 노력하고 다짐도 해보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 현실 앞에서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벽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덧없이 쉽게 무너지던가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 하나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우리가 꿈꾸던 것, 우리가 이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나의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꿈꿔오고 내가 믿어왔고 내가 기대해왔던 거는 이 모습이 아닌데 나는 왜 지금 이런 모습일까? 스스로를 한탄하고 자괴감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은 얼마나 또 큰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 하고 살아갑니다. 어김없이 죄를 저지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슬퍼하다가도 또다시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나 다시 믿음 갖고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발버둥 치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우리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그런 얘기들을 나눠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내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느껴져요. 나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고 말씀도 묵상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 친구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자격으로 나오셨나요? 아니, 어떤 영적 상태로 오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향한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샌드위치 들고 달려오는 그 청년들과 같은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가볍게 슬리퍼 질질 끌고 나오셨나요? 아니 혹시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어떠한 복음이 선포되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도무지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내 삶의 모습을 두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걸 믿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믿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거예요. 샌드위치 들고 직장을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달려오던 그 청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멋있게 살아가 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가시가 돋친 듯이 상처가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아이자야 61의 은혜 아래에 있네.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은 제목이에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그 은혜 아래에 우리는 더 이상 정잠이 없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14절에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으로 보면 주인이 되다, 오너가 되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14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전까지는 너희가 죄악의 노예였고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존재였지만 그런 너희를 나 여호와가 구원하였어.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되었단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되 하나님인 나 자신을 주고 너희를 모든 것을 줘서 다시 샀단다.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었단다.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조항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만,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받지 않고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완전한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었고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했고 성공했고 그런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자격도 보지 않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에 있었든 어떤 좌절감 속에 있었든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었든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든 사실 하나님 앞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덮으시고도 남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내가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조건 없이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격 없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반응해야 될 유일한 액션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성공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죄악과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감사하지. 땡큐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너무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준다잖아.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될까요? 다시 죄악 가운데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 구원파, 그 사이비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걸까요? 사회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일까요? 옆에 가는 사람을 마음대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번에 사회적으로 이슈된 한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유명 대학교에서 다른 동기 학생을 성폭행하고 그렇게 죽였던 그런 무서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구원파의 논리에 따르면 그런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니까, 내가 용서받았다고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단들의 논리를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질상 죄악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빛의 자녀로 나아왔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우리가 죄의 종과 같이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아가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죄의 그 유혹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너희가 이 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의롭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믿고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는 것에 땡큐 하면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는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고 조금씩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그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싸우고 씨름하고 피 흘리기까지 투쟁할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악 가운데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왜냐? 나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전에는 부정한 것과 불법적인 것에 너희의 몸을 내어주고 그것에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너희의 몸을, 너희의 마음을 내어주고 거룩한 종의 의로운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옛날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성경 속에 유명한 비유잖아요.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의 유산을 먼저 주세요. 내가 이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버지께 모든 재산을 받고 아버지와 나는 이제 단절된 상태로 시마이하고 손절치고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각자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고 집을 가출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나가서 화려한 도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탕자가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자신이 먹고 살 길을 위해서 너무 비참하니까 무엇을 했나요?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그 가축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몰래 훔쳐먹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삶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돼지 열매나 먹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 종들도 진수성찬을 즐기고 먹고 마시는데 나는 여기서 평생을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 울분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의 아들이라.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눈물 흘리며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 하나님의 용서의 잔치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진수성찬을 누려도 되는 걸까? 내가 이 새 옷을 입어도 되는 걸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겠습니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가로
화려한 휴양을 떠나자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빈민가 한 구석에서 흙을 가지고 놀고 있는 철부지 소년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휴가 때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기로 했어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선탠도 즐기고 모래성도 쌓으면서 재밌게 놀자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돈을 내지 않아도 돼. 그저 따라와.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이 전농동에 남아서 흙장구 치면서 계속 놀래요. 지금 비도 마침 많이 왔으니까 그 물웅덩이에서 이렇게 놀고 있겠습니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의미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의미를 모르는 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아무런 그런 가책을 가지지 않아도 됐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채 막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21절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과거의 그 죄악된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너무나도 친숙하게 죄를 지어왔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마음껏 음란하게, 마음껏 욕하면서, 마음껏 미워하면서, 마음껏 질투하면서, 마음껏 거짓말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들 멋대로 살아왔지만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해수욕장으로 가는 것인데 빈민가 한 구석에서 노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제는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끝이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는 그 영생의 길로, 그 의로움의 길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를 놀라운 은혜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빈민가 한 구석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흙장구 놀이를 하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어야 될 이 자리로 돌아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려야 될 것, 이 거룩한 삶을 누려라. 더 이상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지 말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라. 왜냐? 우리가 예전에 지어왔던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풍성함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더 이상 옛날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수련회가 그런 기점이 되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꼭 수련회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려고 해요. 그 찬양은 우리 잘 아시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부르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그저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바라시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 나는 볼품없고 나의 시선으로 볼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완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날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은혜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어떠한 조건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자격도 바라보지 않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비난과 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볼품없는 그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전하다 하시고 나를 이롭다 하시고 나에게 완전한 자격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미 완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재능과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찌그러지고 세상에서 비난하고 세상에서 볼품없다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런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 완전한 자녀임을 나는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그 믿음이 옅어져 갔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그 불순종과 나의 그런 연약한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빛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부르시는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나를 완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이 부족함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막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장소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이 수련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깨뜨리고 그 난관을 뚫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수련회로 나아가는데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수련회 가고 싶은데 여전히 그 상황을 막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깨뜨려 주시고 이 모든 준비되는 과정과 진행되는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오니 주님,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공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보지 말아라. 환경을 보지 말아라. 눈앞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 요동하지 말아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우리 수련회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 어렵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미 움직이시고 이미
이끄시고 이미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이 여건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수련의 자리로 나가는데 정말 방해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을 담아서 나갈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로막는 이 상황과 어려움과 또 진행되는 과정의 그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여서 정말 좌절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흔들어 진동케 하시며 또한 완전하게 이루시며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잘 사려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의 눈을 뜨고서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이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련회로 나아가는 것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협도 있고 또 나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가정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수련회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적으로만 봐도 적자입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거예요.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눈물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사모하고 은혜를 붓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수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선생님들이 말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말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모든 것을 올인하였던 그 완전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의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면은 이 수련회는 또한 하나의 사건이고 또한 하나의 해프닝이고 또한 하나의 놀이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련회 가운데에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당신을 찾고 당신을 가까이 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며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은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친구의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내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완전한 복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내 삶의 그 어떠한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값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완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완악한 마음과 수련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그 마음이 정말 누그러지게 하시고 수련회를 향한 사모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볼품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환경과 여건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악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또한 거룩한 길로, 의로운 길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질 때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원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더 이상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거룩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아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아니 꼭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모든 걸 걸었던 그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수많은 또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내 삶을 들여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완전한 복음이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또한 가까이 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V가 꺼져 있네요. 네, 네, 오늘은 반별 모임이 없이 기도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시고 이제 또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8월 4, 5, 6 목금토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강원도 행성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많은 준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많은 눈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꼭 사모해서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 나가실 때 꼭 이제 뒷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보나 이런 것들 조금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가져가기 어렵다면 한 곳에라도 조금 모아주시고, 특히 오늘은 괜찮지만 우리가 반별 모임을 하고 나면 의자가 많이 흐트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가시기 전에 의자를 다시 원위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저희 부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등부도 쓰고 청년부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부서들 예배를 돕고 또 배려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